예, 오늘 요나서 1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을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을 인사하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올 들어서 떡국을 한 그릇 더 먹었어요. 그래서 예, 나이 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고 하더니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예. 하여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떡국을 이렇게 퍼주는 분들도 요령이 이제 좀 있는 것 같아. 예전에는 내용물을 많이 넣어갖고 국물을 다 버리게끔 그렇게 떴는데 이제는 국물까지 싹 발라먹게끔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모자르다면 뭐 더 먹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물까지 딱 마셔놓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아마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떡국 국물이 그냥 물로 만든 거 아니죠? 사골 긁어낸 걸로 한 거기 때문에. 요번엔 아니었어요? 아니었답니다. 멸치 국물. 더 좋은 거네. 더 좋은 거네. 사골하면 소 한 마리잖아요. 근데 멸치는 몇 마리를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더 맛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진아 뭐 급하니? 왜? 뭔 일 있어? 아이고 벌써 준비하려고? 어이구 그래. 모든 사람 다 알게끔 준비하네? 그래. 그래 고마워. 왜냐하면 지금 점심을 먹고 나서 떡국을 맛있게 먹고 나서 다들 정신이 없거든. 그때 확 깨게 하네. 그래, 제가 금요일 날 저녁 때 오차노미지에 있는 OCC 건물에 빌리그레함 집회, 일본에서 셀리브레이션 오브 러브라고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어디입니까? 무도관, 일본 무도관에서 집회가 열리거든요. 이제 그 모임을 위하여서 좀 이제 가서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그 집회를 위해서 501호를 갖다가 이제 사무실을 임대해서 아주 넓은 공간에 사진을 다 전시해 놓고 그리고 이제 대회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거기서 이제 회의를 마치고 이제 사진을 좀 이렇게 쭉 벽에 있는 거 한 이만한 공간에 사진이 벽에 쫙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이제 좀 사진을 봤는데 그 중에는 물론 이제 1973년도에 빌리그레함 목사가 한국의 여의도 광장에서 가졌던 그 집회, 그 당시 약 한 110만 명 모였던 그 사진, 옛날 사진, 낯섦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경을 위에서 단상에서 저쪽으로 이제 찍었는데 지금 같으면은 빌딩 숲에 가려서 뭐 산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의도에서 산이 보이니까 저 건너편에 있는 산이 보니까 참 매지아시한 풍경이더라고요. 보면서 73년도니까 몇 년 전입니까? 한 40 한 2년 전? 네, 42년 전 되네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보니까 의상을 보니까 여인네들이 다 하얀 치마 저고리, 다 하얀 치마 저고리더라고. 그런 옷을 입고 이제 사진이 이렇게 나왔던 것을 봤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좀 제가 좀 인상 깊게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정도 뒤였죠. 1980년도에 그 여의도에서 또 이제 집회를 가졌었죠. 그때는 이제 저도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기독교 100주년 기념인가요? 예, 그걸 갖다 이제 열었습니다. 그때 여의도에 100만 명 모였었죠. 거기 사진을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저도 어디 하나 있을 거예요. 좀 잘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제 기억이 있던 집회라서 굉장히 그 좀 의미 있게 좀 사진을 좀 보면서 또 하나의 그 사진에 눈이 좀 머물었고, 제가 그 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 뭐냐면 빌리 글레함, 프랭클린 글레함, 윌 글레함, 이 3부자가 참 그 이제 아버지가 정말 그 너무나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임을 받았죠. 지금 뭐 연세가 94세라고 하시던가,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생존하고 계시죠. 근데 그분의 그 활약상을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사실 뭐 세계 각국으로 다니면서 수십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이제 회심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1944년 로스앤젤레스 집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갑자기 이제 매스컴의 유명세를 타면서 확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이제 세계 각국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 1973년에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그런 엄청난 집회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이미 손자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 그 3대가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면서 제가 참 아름답다,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얘기를 드리냐면, 지난주에 여러분 그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요나를 소개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죠. 요즘 시대가 다 자녀들을 위하여 사는데, 부모들이 과연 자녀들을 위하여서 부모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일일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사는 삶은 그렇게 복되지 않아요. 근데 누구를 위하여 살 때?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본업에 대하여, 자기가 자기에게 준 일에 대하여 열심히 살 때 그것만큼 아름답고 귀한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자기 자녀를 위하여 그 기업을 세웠을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 자식을 위하여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 유명한 과학자가 자기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으로 알고 기업을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고 그리고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자녀들 어떨까요? 아마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잘 돌아보지는 못했어도 그 자녀가 아버지를 통해서 누리는 영광은 아마 정말 자녀를 위하여 살았던 그 자녀들보다 더 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그 그레함 일가의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귀하고 아름답구나. 근데 더 귀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에 헌신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그 모습들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마워. 이게 더 좋은가 봐요. 그래서 잠깐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2절 말씀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떤 한 성읍이 타락하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을 우선으로 바라보고 신경을 쓰시냐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그 죄악성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심은 뭐냐면, 저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죄를 범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고대하고 있는 모습의 것들이 짙게 나타나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 멸하여도 시원치 않을 그런 죄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하여서 정말 모두가 타락하고 모두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특별한 모습으로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죠. 철저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니느웨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예요. 지금의 이라크 땅에 있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이방 지역에 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방인이 범한 죄까지도 아파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을까? 물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니느웨에게 전해진 하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일 수가 있지만, 이제 그 당시 현실로 바라볼 때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어느 민족이 되었던 어떤 사람이 되었던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소원을 깨닫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의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무엇을 위하여 일어나느냐? 여러분, 죄악으로 무너져 있는 생명들을 위하여서 누군가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 어느 민족도 관심이 없고 그 민족이 차라리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쩌면 객관적인 주관적인 모습에서의 이스라엘의 관점은 아수르는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로 통하면 원수의 나라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세울 사람을 먼저 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누구였다?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일어나라 라고 하는데 그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였다? 좀 크게 봐요. 누구? 그럴 때는 그냥 요나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요나 해야 돼.
어떻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요나 이렇게 해야 돼. 요나. 아, 왜 그래 예진아. 상현이었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니느웨를 향해서 외쳐야 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생명들을 불러 살리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그곳으로 달려가야 할, 세워야 할 인물이 있는데 누구를 부르시고 계시다? 나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살리길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생명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구원하려고 하는 생명은 얄궂게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거나 나를 너무나 이뻐하거나 나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주고 나를 살펴주고 나를 거들어 주었던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정말 다시 두 번 다시 보기도 싫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주 앞으로 이끌어야 할 대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너만은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너만은 안 돼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바로 요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모진 운명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엮어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러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생각났죠? 다 생각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안은 원수로 가득할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가 하나 되어지는, 원수가 너와 내가 되어지고 우리가 되어지고 또 다른 복음을 위하여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정말 진정으로 생명, 살아있는 공동체, 그 반열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요나를 그러한 대상을 타겟으로 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안주하고 있고 정말 돌아보기도 싫은, 그래서 뒤돌아 있는 너, 주저앉아 있는 너, 바로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감하게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과감하게 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명을 붙잡고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 내 앞에 있는 내 사명의 선택은 요나의 모습을 빌려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싫어요. 정말 하나님, 이것만큼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 이건 아니죠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면서 어떻게 나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합니까? 어떻게 나를 통하여 그 생명을 살려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이 이치를 따지면은 무엇과도 같으냐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과도 똑같아요.
과연 내 자신이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피 흘리시기까지,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당신이 돌아가시기까지, 운명하시기까지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인간인가? 내가 그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그분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이것을 물으면은 우리는 니느웨로 가는 것 감사함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격함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거는 아니죠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입이 10개가 있어도 이것이 아니죠 해서 이의 이응조차도 발음할 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 내류에 남아있는 원수로 생각되어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 생명을 향하여서 일어나야 돼. 그 생명에게 내 손을 내밀어야 돼. 내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주의 복음의 손이죠. 그분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소식을 전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사명 앞에서 나의 선택은 과연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이 사명이 내게 있는데, 이 요나에게 있는데 요나의 선택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니느웨로 가야 될 요나의 모습에서도 여러분, 인간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이 우리의 사명을 지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진정한 사명자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 그리고 내 감정을 넘어서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에 이끌리기 전까지, 완벽하게 붙잡혀서 이끌리기 전까지는 내 사명은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붙잡혀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뭡니까? 사명이 내 인생의 표면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 가운데 사로잡혀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사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운명으로 살게 되는 불행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나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나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니느웨로 가서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무엇을 외쳐야 합니다. 외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구원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몫이고, 너의 몫은 뭐예요? 가서 외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선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노아의 모습은, 노아란다, 요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명 가운데 사명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치우쳐서 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으로 달려가야 할,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누르고 사명으로 쫓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어쩌면 내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그것에 이끌려서 사명이 종노릇하는, 사명이 잠자고 있는, 그래서 일어나야 할 것은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이 일어나야 합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사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누구나에게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에게나 사명은 있는데 그 사명이 잠자고 있느냐 일어나 있느냐. 사명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빛나길 원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사명으로 일어서는 길밖에 없어요. 사명은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에게나 그 사명은 주어져 있다. 바로 나에게 있는 그 사명을 깨닫고 일어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그분은 정말 본이 되는, 정말 아름다운, 정말 닮길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에게 격려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격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분은 정말 귀한 분이었어요.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네, 그 소리가 여러분 우리의 후손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지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일어나는, 사명으로 일어나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